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쭉 나누고 있는데 어떠세요? 좀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머리에 좀 들어오십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죠? 머리로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자, 없앤다는 뜻이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럴 때 있으셨어요? 있었죠? 네. 때로는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면 저거 막 이러면서 수 없는 마음에 난도질 칼질하고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자식이니까 그렇지 못하고 남편 아내는 좀 덜 쉽죠? 근데 이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한테 욕을 듣거나 또는 해코지를 당하면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왜 죽이고자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축이 누구였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 그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시기가 뭐예요? 막 질투하고 무엇인가 막 때려부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이들이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야, 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삶이 악독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바로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 3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 자, 베드로와 주님이 제자들이 천사들의 손에서 감옥에서 풀려났죠. 풀려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집으로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복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잡혔고 두 번째로 공의에 끌려갔을 때 그 담대하게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떨 때 공의에 끌려갔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라고 해서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끌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옆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잡아다 감옥에 넣었죠. 근데 천사가 풀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했어요? 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이 뭐예요? 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순종들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입니다. 오늘 이들 힘이 있는 사단들 예수 때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름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물주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 대단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두개인들 그와 따랐던 그 당파들이 왜 이럴까? 이러면 진정사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이단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지만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이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까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복음의 능력이 그저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우리의 증인이라고 그 순정에 대해서 말씀을 던졌을 때에 교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 그 관련된 인물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들에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자, 잃지 않고자 주님의 복음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있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갈등을 하면서 했을 때에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따르지 않을까요? 이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려야 되거든요. 이번 주 계속 여러분들 뉴스를 아시겠지만 어떤 IT 회장이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뭐 직원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이런 바보는 아니잖아요. 뭐 수백억의 이익을 창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은 분명히 하는 일들을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또는 거짓이나 악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고민해봐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이것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다는 운운사자가 주를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뜨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에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발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칩니다라는 거예요. 왜 미끄러져요?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끄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바보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끄러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한번 물어봤어요. 왕따 시킨 아이들한테 야 네가 하는 일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아니래요. 근데 왜 너희는 그 어렵게 힘든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구박하고 왕따를 만드니?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만약에 그 아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친구 옹호해주면 저까지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그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에 들어가려면 그 편에 악한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알아요.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편에 서게 되면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왕따를 시키는 편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게 좋고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위기를 면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누구냐면 직업은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누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구절하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두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이 가말리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 가말리엘을 언급합니다.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오늘 바울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스승이 누구였다?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누가가 오늘 그 가말리엘을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사두개인만 나오잖아요. 오늘 바리새인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없어도 돼요. 자, 사두개인은 쉽게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뛰쳐나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은 당연히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야. 자,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는 거.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좋은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여러분 콩 있잖아요. 콩을 10조각을 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줬던 사람.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대단하다. 뭔가 다른데? 그래서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 7절을 보면 앞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성경에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병을 고치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아요. 어떻게 법을 어기냐.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을 먹거든요. 알맹이를. 그거 가지고 그래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 중에 고신파 같은 경우에는 고신파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신파에 안 간 걸 감사하고 생각하십시오. 통합 측은 여러분 애매모호해서 약간 합동측도 보수파거든요. 통합 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통합 측 박지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고신층 여러분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잘 그런 데도 있어요. 심한 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돈 힘드니까. 또 저는 애매모호해가지고 통합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여튼간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깝깝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뭘 배웠어요? 율법이 뭔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있는 자였거든요. 바울은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렇게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이 당시 율법 선생의 중심에 바로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먼저 그 주님의 제자들을 밖에 내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가말리엘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좋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왜 내보낼까요? 공회에서. 보세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되면 다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약점이 잡히잖아요. 일단 너희들 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모여서 공회에서 제자들 내보내고
자, 그렇다면 지금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존경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목사 어른이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존경받고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교회 어른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른이 되십시오. 그 어른이 어떤 기준이 된다고요? 성경의 기준이 돼서 믿음으로 또는 가말리엘처럼 어쨌든 그렇게 좋은 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 또 뭐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돼서 사람들 볼 때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아이에게 따라가는 것이지 뭐 나이 많다고 이러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했는데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 지인아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 두 가지를 배웠죠. 자, 오늘 이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어떤 내용일까라는 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떤 종교학자가 유명한 서울대 종교학자가 나와서 사이비 종교와 진리인 종교의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히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그냥 제자들 죽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단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가말리엘 주장이 이렇습니다. 35절, 3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왜 조심해야 할까?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을 들었는데 오늘 드다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 누구예요? 요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따를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이죠. 무엇인가 달라. 근데 말만 해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도 행했을 거예요.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죠? 그 말을 듣고 한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는데 그 당사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져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것은 그들도 망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호구조사를 할 때, 호구조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조사를 할 때 두 번째로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 공통되게 그런 행동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렇죠? 지금도 제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은 그런 유다와 드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도 그런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못 믿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드다나 유다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도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무슨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여기거나 말도 안 된다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말리엘은 공회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동하는 존재에 불과했으니 너희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너희 좋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게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서 여러분 너무 띄워주고 있습니다. 신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들이 몇천명 몇명 모이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고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만희가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자기 예수예요. 죽지 않는데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죠. 지금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저 와이프가 엄마가 됐어요. 근데 그걸 추정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몰라서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요. 알아요.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놓아버리면 자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죠.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모든 공통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 그분은 많은 기적과 표를 행하셨을 때 어떤 행동을 보셨나요? 막 사람들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막 자기가 추앙받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말리엘은 주님의 제자들을 그냥 두라는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줬어요. 그럼 거기에 더 들어가 보면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38절, 3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두어라. 만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람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사람의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가 난 일을 한다면 사람들 보기엔 연약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우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막는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세요.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어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아무리 날뛰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도 이단과 같은 사람의 길을 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을 포함해서 성전에 관련된 힘이 있는 인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예를 들면서 그들 망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그들도 망할 거야 라는 그런 전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일을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죠? AD 70년에 로마 치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개박살내버립니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어요. 가말리엘 이야기할 땐 자기네들 이야기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데 모든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거기 벽이 하나 딱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그 유대인들이 다 전세로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에서 많은 죽음을 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1947년 8년대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런 미래를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런 일들이 자신이 맞다고 우기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사가 증명합니다. 근데 40절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공의에 모인 이들은 듣고서 어떻게 여깁니까? 아 맞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구절이 재밌어요. 어떻게 행동을 보이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도와줍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가말리엘 당신 말이 맞아요.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머리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치질을 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생각과 말은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 관계들, 내 공동체 안에서 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잊는 것이 두렵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압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옳다고 얘기할까요? 그럼 도둑질하는 아빠가 집에 와서 얘들 다 도둑질한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안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왜 끊지 못합니까? 얻는 게 많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모르며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머리로는 인정되지만 삶은 그 반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멋지게 세웠던 그 헤롯 선전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죠?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자,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리모델링을 잘하면 새 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초가 부실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부시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새로 사람들은 교회 건물만 멋지게 지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4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아멘. 중요한 거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걸 갖고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항상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 맥락이 같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까? 건물만 새로 지면 그것이 생겨납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 맞는 것은 가치 있다고 여기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갑니다.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아파 죽겠는데 기빨립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가치를 알까요?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이름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으세요? 오직 교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 멸망을 당할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 교주를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품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삶은 오늘 애들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공회를 떠날 때 그들을 바라보는 지책이 높았던 그들을 때렸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힘이 있어서 사도들을 때렸던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맞았지만 공회를 떠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잘못했는데 때렸어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잘못했나? 그들은 진리 앞에 졌습니다. 힘으로 상대한 거죠.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한 겁니다. 왜요? 가말리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존경받는 사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힘으로 했는데 제자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지금 이들을 때렸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이유 때문에 때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서 안 그랬죠? 뭐예요? 더 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한정계 성도들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럼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십니까?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질문을 던져야지. 내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산수를 알아야지 나가가지고 산수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오늘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유언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잘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2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읽을까요? 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죠? 주님의 유언입니다.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끝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고 지켜주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에 속아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지킬까?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